13절 한 절 다 같이 한 절이므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일이죠. 주일이지만 여러분에게 긍휼 없는 심판 이렇게 했어요. 긍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베푸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긍휼은 바로 자기보다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나오도 잘 살아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불쌍한 거죠. 왜?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도 예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안에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가 왜 교인이라고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겉모양은 신자요 성도요 일지라도 그 속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한 걸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을 짓고 그래서 목사당, 안수집사당, 장로당, 전도사당 이게 편가르기를 시작해요. 신앙설처럼. 그래서 그 편을 막 웅장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실권을 잡고 흔들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당 짓는 것이라고 나와요. 당 짓는다. 이 말은 거기 어떻게 목사당이 있고 거기 어디에 안수집사당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당이라는 말은 당을 지어서 한다는 말은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왜? 나는 이 당 저 당도 아니지만 꼴보기 싫어 떠나게 되는 말이지.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처럼 우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생기냐. 또 하나 보면 사람을 판단하죠. 세상 사람도 제가 여러분을 쉽게 해서 이제 저는 이게 신문 배달하면서 여기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주공계 3단지하고 5단지가 4단지가 없어요. 거기는 1, 2, 3, 5, 6단지, 7단지 이렇게 그래요. 제가 다녔을 때. 그런데 5단지에 이게 있습니다. 한쪽은 LH에서 쉽게 말하면 전력발이 못 사는 사람이 살고요. 그게 3동인가 될 거예요 아마. 510동부터 12동까지니까 아마 3동이네 맞네요. 그리고 509동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509동까지는 분양받은 이렇게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안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LH 산다고 똑같은 LH지만 쉽게 말하면 영세민이 산다고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나는 부한데 사는데 너 같은 것들이 왜 여기서 쓰냐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쓰는데 이런 식의 하듯이 교회에서도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쭉 여러분에게 풀어주면서 이제 13절에 나와 있기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 있어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람을 판단함으로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말로는 복음에 들어와 있고 말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율법이 여전히 너를 주장하고 있고, 그 율법은 누가 가지고 있냐? 세상의 지배자 마귀가 그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걸쳐 사망아 너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고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육신, 그래서 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옛 것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장사부터 시작하는데 죽음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너희가 죽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때에 죽은 자만이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연합에 죽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부활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도 육체가 안 죽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혼을 판단해.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걸 쓰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때는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 은혜 주되 보응하는 자는 보응을 보응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보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육신이 죽지 못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영혼을 사랑하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맞다고 생각한다 하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겠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 육신 죽으면 천국 가. 이게 맞기도 하지만 맞지도 않는다 하는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가 주신 일을 한 자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을 낙원에서 통해서 천국 가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가 주신 일을 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간다 이 말이죠. 낙원 조사도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왜? 성령도 안 받았다. 그럼 낙원은 아예 들어갈 생각을 말해야죠. 낙원 들어간다 해도 첫째 보라의 생각 좀 말해야죠. 거기는 보증을 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이니까, 혼인잔치니까. 그거는 보장한 자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을 때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째째하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의를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이치로 지었다 버렸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엄청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고 덧입어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 안에서 진시로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만들어 가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안 만들어져 있다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나라에서 질병 관리를 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놀고 다니기가 좋아서 가다가 3년 반 팬데믹이 되니까 수많은 영혼이 축복 나가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피었을 때는 참 좋았지만 떨어져서 사람의 발에 짓밟으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게 수없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가 항상 가지인 것처럼 많은,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추구해야 돼.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스탠드와 춤추듯이 막 음악 가지고 막 청년들의 마음을 막 마음이 아니라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썼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왜 그 얘기를 하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과 아비웃이 나와요. 그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인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그들이 아버지를 돕는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맡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성전에 불을 키울 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번제단을 키웠다가 그 불이 나와서 삼키는 자신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이전에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와 시므이가 할례를 가지고 그 하몰 사람들이 할례를 행할 때 사일진 데 가서 그들의 목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게 바로 둘째와 셋째였는데, 그리고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 핫제를 본맘으로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잃었고 유다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왜 그렇게 큰아들한테 축복을 준다는데 안 줬을까? 왜 둘째 아들한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 며느리 다말이 있던 과정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무슨 직분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조심히 변하지 않고 주 앞에 순종하며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며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움직여서 그 말씀 갖고 생활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흠과 점이 있죠. 내 친구도 지금 안수 집사인데 침례교니까 호칭 장로까지 다면서 장로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날 전화 왔어요. 한테 저 신앙생활을 그만해야겠습니다. 그 친구도 성령을 받았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신앙생활을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냄새가 나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너 나 잘 알지? 알죠?
그러면 나는 어떠냐? 네 친구 목사인데 친구를 너무 잘 알지 않냐? 나의 속을 얼마나 잘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방을 잘 알지 않냐? 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너 앞에 있는 목사는 네 기준에 안 맞고 나는 친구라서 아무리 더러운 모습이 보여도 친구니까 하고 인정하냐? 하나님에게 평가를 내고 있어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종이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면 네가 보는 그런 더러운 모습이 나오겠냐? 나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냐? 야, 아무 소리 안 들어. 그놈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아, 맞아. 나도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요 장로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충만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나가는데 그도 보고 말이야. 내가 사람으로 보느냐? 물론 사람으로 봐야 맞죠. 예,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인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정보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승진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요 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4장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이름을 대언해서 사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육신의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진실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식은 품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그놈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그냥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돌아온 탕자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그가 아비의 부모의 재산을 싹 가지고 와서 탕진했습니다. 그러다 주염 열매 먹다가 그가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참으로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도다 하고 돌이킬 때 상거가 멀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아버지와 이렇게 보려면 먼 거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보더라 이 말이요. 돌이켜서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각할 때는 하인 중에 자기 집 하인 중에 하나로 쓰기를 바라고 간장으로 갔는데 아들 대우하시더라 이 말이야.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이 죽었던 애를 찾았다고 찬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돕고 섬기고 했는데도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먹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참으로 난리를 칩니다. 그 아버지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뭘 생각하냐? 저 새끼가 말이야 재산 쟁반을 뺏어가서 다 내 것이요. 근데 왜 저것이 와서 또 가져가려고 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것도 내 것이 내가 사는 네 것도 다 내 것인데 뭐가 불편하냐? 바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형제로 섬겼지만 그 진실한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많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도 성령이 나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생명이 내게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이 한 달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구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잘못했다가 죽은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 외에는 없다 이 말을 성경에 봤을 때, 그런다면 어디서 살 수 있냐? 구약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율법, 자 의문의 법에도 저기 순종 못하면 저기 죽었거든. 하물며 영광의 직분인데 어떻게 하거든요? 그럴수록 자신을 깎아서 만들고 깎아서 주 앞에 만들어서 주님 것으로 만들어가며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 구약은 거의 율법에 육체에 대한 것이겠지 영적인 것이고 없기 때문에, 즉 영이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는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길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고 쓰임받고 살려면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기도하고 아는 만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왜? 어린아이가 냄비에 드이면 냄비가 참으로 빨리, 그죠? 뜨겁기도 하지만 식기도 빨리 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모르는 어린아이가 잘못하다가 냄비에 손을 쥐었어. 그러면 두 번 그 냄비가 뜨겁지 않아도 그 냄비를 보면 허리를 휩니다. 왜요? 닿으면 뜨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연것보다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은 아는데 죄가 그렇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걸 경험하고 안다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덧입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겠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상은 참으로 더럽고 추한데 세상의 것을 내가 탐하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라겠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이 주일 새벽에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이 새벽에 아버지와 참으로 영혼을 볼 수 있고 영혼을 아버지와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라고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또 아버지의 부족한 종부터 시작해 모든 영혼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들로 생명들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